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각 사람들, 여기 보면 뭐 한 사람 개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그 개인이 그런 성벽 자체를 이렇게 중수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와 그에 속한 사람들, 이래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지방을 다스린 자면 그 다스린 자 밑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면 제사장과 연결된 가족과 그리고 그 가문들,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한 재건을 한 그런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인물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장에 걸쳐 이 많은 사람을 다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벽 재건도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요.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대표자가 언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지만 이 성벽 재건은 오히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남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가지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죠. 성벽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둘러싼 성벽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벽 자체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외부의 모든 침략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일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성벽을 중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그 내용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되었었는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을 고하게 되고, 그것을 이미 준비한 대로 너가 언제 며칠 날까지 돌아오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얼마 만에 준공됐느냐, 물론 이제 우리는 앞에 이미 누가 어디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짓는 과정들은 그 다음 이제 4장부터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6장 15절에 가면 이 성벽이 다 완공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게 며칠 걸렸냐? 52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52일이 걸렸다면요, 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크긴지 우리는 잘 가늠할 수가 없겠죠. 저도 가봤지만 그 안에 이렇게 뭐 돌아다녔지 성벽 전체를 다 이렇게 삥 둘러 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제가 이제 성지 순례할 때 성의 크기가 분명히 다르다고 합니다. 더 확장된 거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성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중간에 무너진 일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적이 있었죠. 알렉산드에서 한번 또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벽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가 뒤에 4장부터 보게 될 때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는 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실 산발락, 그 다음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그 내용이 좀 더 다음 장 가면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느헤미야가 죽을 뻔한 위기도 사실 그 모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 그 여정을 보면 4개월이 걸렸다. 만 4개월. 갈 때도 만 4개월이겠죠. 그럼 8개월이야. 그 중에 이제 52일을 한번 더해보면 야,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상태로 완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물론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지었다. 벽돌 한 장도 같이 쌓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벽은요 벽돌로 쌓는 게 아닙니다. 큼직큼직한 이런 돌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벽 때문에요 동물들도 지나가기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에 쓰는 돌들, 그 돌들,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집들이 무너지고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것이 무너진 현장들을 보면요, 정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벽들, 이것 때문에 동물들도 지나가기를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래요. 이게 사람이 야 저걸 어떻게 다시 세우나 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후로부터 느헤미야가 돌아간 때가 주전 444년입니다. 444년과 587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한 140년 정도가 이미 흘렀지요. 그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웬만한 지혜와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빈천한 자, 가난한 자들, 뭐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남았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 때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들, 물론 성전 재건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요. 그들은 한번 귀환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지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 네가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미 다 그것을 계산해 놓고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었죠. 야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보지 못하지만 2장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대 세력을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에 어떤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되면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큰 난관에 부딪혀서 사실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어도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미리 계산 속에 놓지 않았겠는가. 아마 그런 것까지 계산해 놓고 이런 데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성벽을 재건한다, 사람들을 함께 동원시켰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나갈 것이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각각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 이걸 이제 중수하도록 했고요. 또 많은 지방의 사람들 함께 와서 했으니까 골고루 다 분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이 있었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상당한 이것을 위하여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물론 성경은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과 또 별개로 내가 힘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내가 맡아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을 분담을 시켜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 완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제가 아까 서두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을 짓는 일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왜 예배당 건물,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되어져 가는 일, 이런 일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 각자의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충실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건설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 나름대로 각자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책임이 있고, 어떤 성경이 늘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왜요? 이 몸이 서로가 사랑이 없이는, 그렇죠? 이 몸이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여 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날 이석우화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이 맨날 떠서 밥을 떠서 맛있는 걸 떠서 입에다가 봉사해 주는 거야. 야, 손이 불평을 하죠. 왜 너는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입이 그렇게 먹는 역할을 하는 것, 씹어서 삼키는 역할을 하는 것, 뭐 입에는 맛을 감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그 맛을 음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온 몸을 골고루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손이 내가 입에다 떠주는 것 때문에 사실 불평할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석우화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서로 미움과 질투, 시기를 통해서 분열될 수 없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건설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뒤에 보면 이제 5절 말씀을 하는데 보면요. 5절에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다른 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누가 어디를 중수했다, 어디를 누가 맡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다. 아마 드보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귀족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귀족은 높임을 받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권세를 가지거나 권세를 가지지 않은 보통 다 이렇게 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그 주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 성벽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담붙지 아니했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죠. 이게 주석을 발휘하면 아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담붙지 않는다는 말은요,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멍에를 매야 되죠. 근데 이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하는 황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야 그 멍에를 갖다 딱 들이매는데, 소가 일하기 싫다고 나 오늘도 일 시키려고 그러구나, 안 돼. 그래서 목을 뻗팅겨서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귀족들은 자신들이 나 이런 멍에, 나는 이런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마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지금 주인이 없는 예루살렘, 사실 주인이 없죠. 왕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독립되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다 외부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의 많이 아부함을 통하여서 힘과 권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제 강점 시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게 아부하여 이 땅에서 권세와 부를 누렸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민족 자체는 다르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에 아부해야만 또 다른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귀족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자신도 권력과 그 권력의 뒷자리의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 근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우리가 이 성벽 건축이라는 이것 때문에 놓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성벽이 없을 때에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태여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은요, 지금 이 성벽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밉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을 희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데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자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라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그것이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오늘도 성벽 건축이지만 이 성벽 건축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이 일에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들, 부와 권력,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이걸 잘 굴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물질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또 성벽,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동참한 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뭐 아닌 사람이 몇 사람 언급됐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되, 바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52일 만에 지금처럼 뭐 중장비를 동원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큰 돌들을 가족들이 같이 이것을 막 협력해서 또 위에 세우고 또 위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돌들이 지금처럼 뭐 딱 각진 돌이겠습니까? 그걸 갖다 올려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들, 이 모든 일에 내게 맡은 바 그 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되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난관이 부닥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모든 일에 함께 준비된 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그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함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물질과 부권력들,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장을 받거나 또 내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